우리 금년도 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군대 가면 이 5분대 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소대별로 5분대 기조 임무를 맡을 때가 있는데요. 이 5분대 기조를 맡으면 자던 중이라도 이제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이제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옷만 잘 갖춰서 입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각자의 군장을 정확하게 싸야 되고 또 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확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다가 보니까 그래서 5분대 기조는 잘 때도 전투 복장을 한 채로 그대로 그냥 누워서 자는 그런 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빨리 출동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출동했어도 이제 물건들을 검사를 합니다. 군장을 정확하게 쌌는지 필요한 물품들을 정확하게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병사들은 비상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신이 챙겨야 될 물품들을 다 미리 이제 정해 놓습니다. 자, 오늘 레위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광야의 5분대 기조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각의 임무를 수행해서 성막을 쌓아서 이동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의 사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세 족속에게 고유한 임무를 정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다시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레위 지파들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 그러니까 아기부터 이제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 남자들을 전부 다 세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실제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직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직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자, 전투에 참여할 사람을 12지파 인구 조사할 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는 20세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휘막봉사 직무에 참여할 사람은 30세부터예요. 자, 레위 지파의 직무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의 제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 그리고 이동하게 될 때 성막을 싸서 이동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성막을 싸서 이동하는 일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물을 보거나 접촉하였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구별된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아서도 안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물도 싸는 것도 이 레위인들이 싸는 게 아니에요.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만지고 쌀 수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성물을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았다가는 죽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지도를 받고 또 이런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세 이상이 아니라 10살 더 많은 30세부터 이 레위인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육체적인 그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레위인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한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고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적으로 직무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두고 또 그 안에서 가문별로 종족별로 또 그들에게 고유한 직무를 오늘 맡겨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의 3명의 아들은 게라리, 고핫, 무라리, 이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3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핫 자손이 맡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둘째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고핫 자손에 대한 직무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핫 자손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아론과 모세의 이 가문도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더 대단한가 못한가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너네만 이걸 하느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고핫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성물을 쌀 수가 없어요. 지성물을 싸는 일은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운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될 것들을 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장하는 것까지 싸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싸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쌓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제사장이 이 지성소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먼저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를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3겹으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채를 꿰어둡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 채를 어깨에다가 메고서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수레를 이용하면 당연히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다른 지파가 와서
또 다른 자손이 와서 해도 안 되고 고앗 자손이 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것을 이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블레셋에게서 다시 가져왔을 때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던 중에 흔들릴 때에 넘어질까봐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자, 그때 내용을 보면 오늘 이렇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이 싸고 채를 꿰고 고앗 자손이 메어서 운반하라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하게 하면 되지 수레에다가 싣고서 동물이 끌고 가게 하면 당연히 편하죠. 효율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우사라는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물에 손을 댔다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물을 운반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싸는 것은 진설병 상입니다.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을 싸는데 진설병을 놨던 상을 쌌습니다. 이때는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기구들,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이런 것들을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를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등잔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설병하고 같은 단계로 쌌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구들은 불집게, 불똥그릇, 기름그릇 이런 관련된 그릇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쌌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향단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모든 기구도 청색 보자기로 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단,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을 또 이제 먼저 청소해서 재를 모아서 버리게 하고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 관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비품들, 불 옮기는 그릇, 또 고기 갈고리, 부삽들, 대야들 이런 것들을 다 놓고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뒤에 채를 꿰어서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색깔들, 보자기의 색깔들도 다 지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의 색깔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성물의 순서부터 그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 그 법궤는 순청색, 청색 중에서도 가장 진한 순청색 보자기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청색 보자기로 덮게 하고 그 다음은 홍색, 그 다음은 자색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장하도록 싸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의 직무인데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앞에 얘기할 때 고앗 자손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휘장들,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덮는 전체 큰 휘장들 이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위를 덮는 것들은 안쪽부터 가장 먼저는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실로 짜고서 그릇들을 수놓은 최고급 앙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실로 제작한 앙장이 또 있고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완전히 빛을 차단한 그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막들을 다 걷어서 이동하는 것 이게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또 있는데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회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나무와 금속의 모든 골재들입니다. 성막의 형태를 만드는 기둥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널빤지들, 그리고 널빤지를 고정하는 띠와 기둥의 받침들, 또 뜰에 있는 울타리 기둥과 말뚝, 줄, 이런 것들을 다 맡는 것이 무라리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책임도 이다말 제사장이 맡습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이 이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나중에 가면 수레 4대가 할당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손으로 어깨로 메고 이동을 해야 되지만 워낙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가 할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내용들일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막을 경계하는 일, 또 운반하는 일, 작은 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 10편 50편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게 우리의 묵상 말씀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실제적인 일들은 굉장히 별것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물들을 겹겹이 싸는 이유는 거룩성이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그런 배려도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레위인들이 중요하지만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는 신중함과 육체적 능력을 고려해서 30세에서 50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수레를 이용하거나 임의대로 성물을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무라리 자손이 하는 그런 물건 정도는 나중에 수레를 사용하지만 특히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성물들은 절대로 수레를 이용하거나 임의대로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자세하게 여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내다 보면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편의성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골고루 하자. 공정과 평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편의와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을 똑같이 제사장들도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맡겨진 그 가문대로 거기에 맡겨진 고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예수님에게 늘 권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또 질서 있게 의미 안에서 또 권위를 가지고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앙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이고 더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일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내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임들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또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건강하게 갖고 가기로 또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금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구 사역과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할 충성스러운 우리 목회자를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